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내년에는 몇 살이에요? 크게 웃으신 분 빨리 물어보세요. 내년에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오늘 인사를 시키려고 하냐면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이제 정말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이라는 말 속에 기회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시간은 뭐냐?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기회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져 올리다, 건져 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건져 올릴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 의하면 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옵니다. 기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 지혜로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그 기회를 딱 포착할 때 그게 내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몇 번째 시간이냐면 5번째 시간입니다. 주보 잘못 나갔어요.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좀 양이 많은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호세아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빌립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이제 알겠죠? 이 정도는 알자. 빌립보서를 공부했으면은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이게 주제다. 이 정도만 알면 이 눈으로, 기뻐하라는 눈으로 빌립보서를 보면 급한 이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기뻐하라고 했느냐? 빌립보서 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로마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혀, 옥중에.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대답을 해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옥중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전하게 복음이 전거되더라.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죠? 재판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만든 그 사놓은 셋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이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복음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전거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바브로-디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라고, 로마에 한번 다녀오라고 보냅니다. 오다가 죽을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하고요? 근심하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근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니까,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니까 그 근심 제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되더라. 기쁨의 제목이 됐던데, 그래서 기뻐해란 말이에요.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심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딱 바꾸시면 우리가 가장 근심했던 이 부분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뻐하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부터 내가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실 거기 때문에 나에게 근심거리가 있지만 기뻐하겠다. 딱 선포하고 나가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4가지 주제를 뽑았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화해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화해시켜라. 자,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권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인데 좀 지도력이 있는 권사님들 아닌가. 아주 이제 중직을 맡은 권사님들. 여러분, 기독교의 성장은 여성들이 교회를 힘써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줄 믿습니다. 여성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여성들의 족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남성교회보다 여전도회가 더 활발하고 일을 많이 해요. 인정하십니까? 훨씬 이 비교가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열정이 이 여성들이 훨씬 강합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 명사 자체가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십자가를 달릴 때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 여성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 향유를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다른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반성해야 돼. 예수님이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거 아닌가 이래가 다 도망가. 근데 여성들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서 남성들은 말을 줄여야 돼요. 그럴 때만 아멘 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비교했을 때 남성교회가 더 불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도회가 더 불화가 많습니까? 최태근 장로님 대답하지 마세요. 여성들이 대답해야 돼. 이 부분은 남전도회가 불화가 많아요? 여전도회가 불화가 많아요? 제가 여전도회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지 여자들이 더 시끄럽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열정은 어떤 때는 갈등을 만들어내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열정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 열정을 서로가 가질 때, 열정과 열정이 합해 갈 때는 시너지 효과를 확 드러내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이 열정과 열정이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열정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할 때는 잘하는데 어느 때는 엄청난 갈등 속에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알파벳 순으로 적었습니다. 유가 먼저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이 여성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등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이 막 불어 올라가지고 교회 일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심하면 이상하게 복음이 왜곡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갈등이 심해지잖아. 그럼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왜곡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복음 가지고 싸워요.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에 힘쓰다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가 교회 일하다가 갈등을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사업 위해서 힘을 쓰다가 갈등이 생기는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열정이거든요. 열정.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 말이 맞다, 이걸 주장할 때 갈등이 생겨요. 이거는 둘 다 말이, 삼자 입장에서는 둘 다 말이 맞아. 그런데 자기 말이 꼭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인간관계의 불화에서 오는 갈등이 복음과 선한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나랑 갈등을 겪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말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도 풀 방법이 없어요. 기차 선로처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해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복음의 일을 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마음이 상하고 편을 나누고 서로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갈등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일 잘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사업 하다가 싸워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몸된 지체를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말세의 교회에,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외부에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외부에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고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딱 교회가 짜갈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건 다 갈등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시 4장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뭐하고? 권하고 순두개를 뭐하고? 이 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간절히 간청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한다. 이 두 여인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화해하고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오디아도 주님의 종이고 순두개도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주장해서 세울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이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 참으로 나와 멍에를, 너희들이 복음의 명예를 빌립보 교회들이 나와 함께 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무슨 말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같이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 복음 위에서 살다가 그렇게 갈등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회복이 안 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아주 너희들이 화해하고 화합하라 이렇게 간청하면서 교회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여인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교회 지도자니까 잘 도와줘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서는 거예요. 갈등하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끈끈한 정, 여러분 교회는요 끈끈한 정이 있어야 돼요. 왜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끈끈한 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또한 글레멘드, 아마 교회 지도자죠.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목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도우는 동력자가 돼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고, 함께 섬기는 동력자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4절부터 7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네 구절에는 명확한 주제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 너무나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 삶의 태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명령어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을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관용하라 이 말은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맥락이 안 맞잖아요. 맥락이. 근데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주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앞에 와서 심판하실 때 너희가 용서하고 용납하면 예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뭐라고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는데 너희는 누구를 용서했느냐, 누구를 용납했느냐,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납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서 이를 갈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비유고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부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끼어져 있는 관계가 용납함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안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를 좀 내려놓으세요. 염려. 여러분 올 한 해도 염려 많이 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얼굴 보니까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염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우리의 일상이 염려 없이 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염려하는데 그 염려를 통해서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기도와 간구는 통칭해서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굳이 구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제 기도를 통칭해서 하면서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올 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아뢰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받은 줄 알고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숱하게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함으로, 이러면 감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자, 기도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에서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기도하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응답되느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이미 응답받은 걸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변해도 감사함으로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탁 하고 나면 좀 있으면 이 평강,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제발 좀 짜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이 시점에서 과거의 어느 순간을 딱 되돌아보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감사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을 미래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뜻하지 않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주제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물질적인 것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돈 잘 벌면 복 받았다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복이죠. 또 뭔가 건강하면 복이라고,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뭘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은 다 복잡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마음이 복잡하면 이 돈 많이 버는 거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복잡하면 밥을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도 소화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격적으로 그런 걸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게 성격이 꼰드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돼요. 요즘 살이 좀 쪘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살이 자꾸 쪄가지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요, 다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좋은 게 와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게 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어느 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에 막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뭔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든든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걸 못 느껴보셨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불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 붙잡아 버려요. 그러면 여전히 상황은 불안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잠언 30장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비유입니다. 두 딸이 있는데 이 거머리의 두 딸이 맨날 어미한테 다고 하는 거야. 저도 거머리가 피를 빨아가지고 딸들에게 줘도 이 딸들이 만족함이 없는 거야. 계속 달라는 거예요.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 인생, 욕심에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언 30장에 나와요.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줘도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거기에서 비교가 딱 되는 순간 내게 별게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그거 괜찮게 잘 사용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딱 보는 순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속이 상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족하는 말, 만족하는 마음. 이 만족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가 불행해져요. 다른 사람하고 목회하고 비교해야 되죠. 또 뭐 없는 거 또 이야기해야 되죠. 이래 되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이게 목회라는 것은요, 특수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어요. 강단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빛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그 부족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함께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많이 가진다고 좋으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빛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희일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못 줍니다. 이걸 어떻게 줍니까? 이거 어떻게 버렸는데? 내가 이걸 가진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두 개가 아니고 마음은 한 개입니다. 소유하고 싶은데 마음이 다 가 있으면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 지금도 적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그때 나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두렙돈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장면을 딱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 돈통이, 옛날 돈통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떨어뜨리면 대충 얼마 정도 떨어뜨리는 줄 아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 여자는 동전 두 입을 100원짜리 2개를 떨어뜨렸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여인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 여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200원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 200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그 다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거는 자시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 때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전쟁하는 거하고.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 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들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다윗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우스운 일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지만 인간적인 능력은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내가 어떤 일을 섬길 때 막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했어요. 막 하면 그게 지칠 때가 있거든. 막 지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필 누가 한마디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꼭지가 확 돌아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팔을 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옆에서 누가 지나가든 기차가 지나가든 비행기가 지나가든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인간적인 막 그런 갈급함을 뭐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하면 이걸 해보겠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한마디 해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덤비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팔을 들겠습니다. 밑에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팔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바울의 선교비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인데 이 바울을 도왔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참 빌립보 교회가 부족한 중에도 바울을 참 잘 돕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 빌립보 교회가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니. 지금 바울의 괴로움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게 바울의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됩니다.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게 힘이 돼요. 요즘 제가 한 번씩 뜨겁게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새벽에 오시는 교인이 있어요. 그분이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밑에서 막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막 힘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동참해 주는 거. 함께 동참, 선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언제 힘을 얻느냐? 나와 함께 동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보듬어 가지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시는 아주 괜찮은 때였는데 이 빌립보 이 고린도 전후를 보면은 전후서를 보면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이 가난한 교회가 사도 바울 보십시오. 15절 보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사도 바울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돕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돕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사명이 바로 서 있는 교회는 돕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신생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선교사를 위해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런 교회는 살아난다고.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서 사용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자 18절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또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집세를 내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집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 이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 로마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서 또 물질을 준 거예요. 선교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물질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은 이렇게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제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위하여서 물질을 허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위해서 물질이요 낭비되는 겁니다. 물질은 낭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위해서 물질을 쓰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다. 복음 위해서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로써 빌립보서를 마치겠습니다.